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2월 달에 부임을 하고 이제 부임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리고 그래서 경황이 없어서 이상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헛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간의 말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은요, An apple does not fall far from the tree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는 사과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혹은 뭐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개는 개를 낳는다,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가고요,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아들도 정말 웬만해서는 훌륭한 자식이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건대 또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건대 아버지보다 못한 아들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아버지는 빈털터리로 시작해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낸 그런 입지적인 인물인데 아들은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밥 먹고 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도요, 아버지보다 많이 못한 그런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인 아사는 거의 모든 면에서 아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아주 유능한 왕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유능하고 좋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겸비하고 신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사 왕의 통치 속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태평성대했고 강성해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와, 이 사람 정말 다윗의 비견되는 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서 비중 있게 길게 나오진 않지만 그런 정말 굉장한 왕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요,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사이를 맨날 항상 왔다 갔다 하던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왕이 바로 아사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업적인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강성한 군대를 만들었고요, 전략적인 안목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이 통치를 하고 10년 동안 평화가 있었고요. 10년째 되던 해에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왕인 세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못 사는 곳, 빼빼 마른 아기들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남유다의 거의 10배가 되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강대국에서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끌고 남유다를 침략하러 들어옵니다. 군사수만 해도 거의 2배죠. 그런데 군사만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보병만 있던 게 아니라 지금의 탱크와도 비슷한 병거 300대를 끌고 옵니다. 탱크 300대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쟁 초기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개전했을 때 한국군이 그렇게 남한군이 밀리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탱크 때문이었죠. 땅크. 저희 아버지는 땅크라고 부르셨었는데 그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였죠. 보병들은 탱크 앞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당시 병거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사는 보병 30만 명, 그리고 궁수 28만 명, 합이 58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숫자지만 사실은 감히 맞붙을 만한 생각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사왕은요, 자기의 땅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았고요. 타고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정확히 지금은 우리가 이 사바다 골짜기가 어딘지 지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병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곳, 그리고 되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군사들 100만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지 못하고 조금씩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곳. 그러니까 영화 300을 보셨다면은 그 테르모필레 전투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싸웠던 그 장소, 그런 전투처럼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사 왕이 정찰도 제대로 했고요. 여러 가지 군사 작전들을 통해서 구스군이 여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다스린 땅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했고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군사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안목이 있는 탁월한 왕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훌륭한 왕이었다면 이 정도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고 군사적으로 뛰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 열세 속에서 정말 잘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다 뭐 그런 평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유능했던 이 아사 왕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정말로 다윗이 생각나게 될 정도의 그런 인물입니다. 완벽하게 준비까지 다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분명히 준비를 해야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아사가 압승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 후로는 그 누구도 25년 동안 그 누구도 남유다를 넘볼 생각을 못합니다. 너무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 유능하고 신실한 이 왕 아사 밑에서 25년 동안 총 35년 동안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완벽한 왕 아사,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여호사밧의 아버지입니다. 아들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훌륭한 왕이었나요? 사실은 본문 말씀 14장부터 이어지는 이 아사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분명 신실했습니다. 아버지만큼은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기는 했습니다. 17장 3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분명히 함께 하셨고 바알 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요, 그에 멈추지 않고 방백들을 유다 성읍들에 보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쳤던, 율법에 대하여 가르쳤던 그런 훌륭한 신실한 왕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아버지만큼의 지혜도 없었고요, 지략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력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8장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혼인을 통한 동맹을 맺습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켜서 동맹을 맺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네, 엄청나게 악한 왕이고 악의 대명사 같은 그런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든 왕이고요, 죄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갈취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런 왕입니다. 억압과 폭력의 상징,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왜 이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걸까요? 이 당시 젊은 왕 여호사밧에게는 아합의 강성한 군사력과 높은 성들, 눈에 보이는 그런 부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보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아합이 악한 왕이었던 건 맞지만은 사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국가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적인 그런 측면들은 엄청나게 끌어올린 왕이 맞습니다. 분명 아합 시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해졌고 전성기였습니다. 다른 국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밖에서 보면은 와, 북이스라엘 군사력, 경제력 엄청나네.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강대국이구나. 이런 말들이 나오던 시절이 아합이 왕이었던 시절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좋으면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과만 낸다면, 결과만 좋게 나온다면 수단과 방법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잘 되면 좋은 거지, 이런 성과주의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할 때가 저도 그렇고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아합이 이룩한 이 강성한 국가가 옳다고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 약한 자들을 등쳐먹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이룩한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 좋다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젊은 왕 여호사밧에게는 외적인 결과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합 왕이 이룩한 이 결과물들만 보고 와, 멋지구나, 닮고 싶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왕과 혈맹을 맺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어리숙한 왕 여호사밧을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은 야심이 많은 왕이었고요. 그래서 땅을 넓히고 싶은데 여호사밧을 보니까 군사가 강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으면 저 북쪽에 있는 아람, 그 강대국도 한번 이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과 싸우자, 점령하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우리끼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가시죠 하고 아합을 따라서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호사밧의 참 바보 같은 면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18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말합니다. 나는 변장할 겁니다. 나는 그냥 병졸로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게 변장하고 들어갈 건데 당신은 왕 복장 그대로 하고 들어가서 싸워요.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모든 아람 군인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잡습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여호사밧.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고 여호사밧만 잡으려고 다 달려드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겠지만 우리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하고 그렇게 전쟁터로 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 대패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만 건지고요, 대패하고 아합 왕은 죽고 목숨만 건져서 피신합니다. 처음부터 지혜도 없었습니다. 눈치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실패하고 보니까 어쨌든 뭔가 호기를 가지고 덤볐는데 완벽하게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호기가 있었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라는 강대국에 덤볐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실패를 겪고 나니까 그냥 뻣뻣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실패 후에 오는 두려움, 몸과 마음이 영원히 굳어져서, 두려움에 굳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아마 이 시기 여호사밧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한번 이렇게 대패했던 여호사밧, 얼마나 시기가 흐르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면은 언제 이 사실을 여호사밧이 알게 됐나요? 언제? 적군이 엔게디에 있을 때. 적군이 엔게디에 있을 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엔게디면요, 여러분, 저기 동그라미 해놓은 곳이 엔게디인데요, 예루살렘하고 가까워 보이시죠? 지금 차 타면은 2시간 거리입니다. 행군을 해도 하루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적연합군이 코앞까지, 턱 밑까지 지금 쫓아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때까지 뭐 한 겁니까? 여호사밧 왕은 뭘 했을까요? 이 지경이 되기까지. 자기 땅인데, 자기 땅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왕인데 뭘 했을까요? 정찰도 안 하고 적군 땅에다가 간첩 한 돌씩은 심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적군이 바로 밑에까지, 수도에 바로 밑에까지 왔을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건 왕으로서 실격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몰려오는 강대국의 군대 대비해서 정말 적재적소의 장소에 전략적으로 군사를 배치했던 자기 아버지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어쩔 수 없다라고 치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정찰을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죠. 적군이 코앞에 몰려왔지만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왕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돗개 하나 발령하고 군대 모으고 장군들 불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래서 어디 또 골짜기를 찾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 안에서 농성을 준비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리더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답답한 왕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두려워하여. 리더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왕도 사람입니다. 왕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리더는요, 여러분, 왕이라면은요,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무서워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게 리더의 자리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신이 맡은 일들을 위해서 일단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군대를 부르건 소집을 하건 외교관을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도와달라고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내놔야죠. 그게 리더가, 왕이 해야 되는 일인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프고 힘들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즉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왕은, 이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이미 지혜가 없었던 왕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차마 마주보지 못합니다.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냥 여호와께로 얼굴을 돌립니다. 그저 여호와께만 얼굴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신실해서 그랬을까요? 먼저 여호와를 구하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무서워서요. 그냥 무서워서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요. 어떻게 뭘 할지도 모르겠고요. 손도 못 대겠고요.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냥 주만 바라봅니다. 그냥 주만 바라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답답하신가요? 좀 모질이 같나요? 아니,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셨는데 지혜롭지도 못하게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인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 고대 그리스 종교에서 나왔던 그런 잠언 같은 말이죠. 원래 원어로 하면은 신은이 아니라 신들, 그리스는 여러 가지 신을 섬겼으니까요. 신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열심히 돕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도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면 좋죠.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은 맞습니다. 노력이라도 해야죠. 열심히 준비해야죠. 성취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맞습니다. 아사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자신만만하던 그 시절에 사람 잘못 보고 덤벼들었다가 완벽하게 다 말아먹었던 그 실패 이후에 그는 지금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준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명조차 못하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니 가장 위로받고 행복해야 될 이 교회 때문에도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고 그래서 몸과 영이 완전히 굳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상황을 직시해야 되는데 알죠. 압니다. 상황을 직시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고 제대로 된 기도조차 하지 못해서 그냥 주여 하는 한숨만 나오며 멍하니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그런 시기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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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세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얼굴을 돌릴 때에 남들은 패배자라고 부르고 남들은 실패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참 평안,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그런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실패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구원에 있어서,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완벽한 실패자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또 종교적으로 어떻게든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해보고, 예배도 참여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처절한 실패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새벽기도 맨날 나오고 기도 매일 하고 성경을, 그게 아니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상황에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오직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한 사랑, 낮은 자를 높이 올려주시는 사랑, 약한 자에게 힘을 주는 사랑.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굳어진 우리 몸을 펴게 하시고, 결국엔 참된 구원의 자리,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전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실패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플 일들이, 슬퍼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값없이 주시는, 자기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넘어서서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히 어깨를 펴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존재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